우리 김미경 선생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면 삶의 어떤 바라보는 시선, 또 어떤 가치관, 오늘 살아야 될 목표들이 전부 바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로 산다라고 하는 게 이게 참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떠오르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단어들이 떠올랐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 사랑, 용서, 믿음, 섬김, 뭐 기타 등등 이런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셨던 명령의 말씀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런 걸 실천하며 산다라고 하는 게 어떻습니까? 사랑한다, 믿음으로 산다, 섬기며 산다, 용서한다, 항상 기뻐한다, 항상 감사한다. 이거 만만치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좀 실천하려고 하면은 뭔가 우리 붙잡아야 되는 어떤 키워드가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어떤 율법적인 주님의 명령으로 받아가지고 나 사랑해야 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주님의 명령이니까 그렇게 살아내야 돼 라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사람을 수동적으로 만들고 힘들게 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져서, 그럼 이렇게 살아내려고 하면은 뭔가 이걸 풀어낼 수 있는 핵심 키워드가 나에게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런데 주님이요, 그 키워드를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시는 말씀을 해주시고 계세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오르시면서 제자들에게 전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 오르신다라고 하는 것, 지금 어떤 공생의 끝자락에 서 계시면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할 적에, 이 말씀은 그냥 물론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이 그냥 쉽게 건성을 하시는 말씀은 없으신데 뭔가 더 엑기스가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일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충격받을 제자들, 그런 충격 앞에 그래도 견뎌내야 되고 다시 일어서야 되고 달려내야 되는 그런 제자들을 세우기 위한 그런 말씀으로 주님이 오늘 말씀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어떻게 하면 주님의 자녀답게 주님 명하신 것들을 잘 따라내며 살아낼 수 있을까, 함께 따라가 보면서 이 말씀들을 새겨보십시다. 먼저 1절 말씀이 주님 그런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여러분, 실족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보니까 스칼단론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짐승을 잡기 위해서 놓은 덫 또는 올무, 함정 이런 걸 의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터놓은 덫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우리가 살아내는 날들 동안 덫을 놓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올무를 놓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왜?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내가 이겨야 되니까, 이런 어떤 생각들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서 어떤 그런 어떤 함정이나 올무나 덫을 놓으면서 또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치열한 경쟁 사회 안에서 할 수밖에 없으나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이어지는 말씀 보면은요, 차라리 그렇게 하면은요, 연자 맷돌이 목에 메어서 그냥 바다에 던지는 게 낫다, 이런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의도적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거 나쁜 거예요. 덫이나 올무 이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딱 설치해 놓고 저 사람을 내가 넘어뜨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나쁜 거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살아야 되니까 놓는 올무, 또 때로는요, 내가 그런 마음이 없는데 그냥 무심코 던진 한마디에 누군가 실족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참 많잖아요. 말 안 해도 눈빛 가지고도 실족한다면서요, 여러분. 그러나요? 눈빛이 이렇게 좀 치켜 세워지면은 그 눈빛 보면서 나 실족했어 라고 그런 마음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해서 한 것은 나쁜 거지만은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견뎌야 되겠어, 내가 살아내야 되는 어떤 그런 과정에서 놓아야 되는 올무들, 그것도 안 되는 것이고, 또는 무의식적으로 그냥 눈 흘기고 무의식적으로 던지는 말 가운데에도 이건 실족시키는 것이니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면서 이어지는 말씀에 스스로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어렵죠? 조심한다라고 하는 게 참 쉬운데, 근데 저는 또 이 부분 보면서요, 나만 상처 주나? 나만 실족시키나? 나도 실족당하고 나도 상처받는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역으로 여러분 상처받으신 일 없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누군가로 인하여서 실족당하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이번에는 더 우리의 마음을 좀 더 무겁게 하는 말씀인데 4절 말씀 봐보십시다.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나를 실족시키게 하고요, 나를 힘들게 하고요, 내게 죄를 범한 그 사람이 나를 찾아와서 내가 잘못했어 라고 그렇게 용서를 빌면은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걸 7번이라도 하라는 그런 명을 지금 주님이 하십니다. 하루에 7번, 이거 참 힘들잖아요. 똑같은 죄를 범하면서, 이거 보통 유대인들은 한 3번까지는 그렇게 용서한대요. 3번까지는 용서하는 것을 최고의 어떤 수준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제한을 철폐해 버리시고 7번이라도 하라는 그런 말씀하시는데, 좀 더 더 어떤 심한 요청은 예수님께서 베드로가요, 마태복음에 보면 그래 주님 그럼 7번 해도 되나요?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해요.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 말씀, 베드로가 나와서 주여 내게 형제가 내게 범죄하면 몇 번이라도 용서해 주리까 7번 하오리까.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7번 하라고 그랬으니까 7번 하오리까 라고 이렇게 또 되물었더니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을 이렇게 겹쳐보면은 아마 베드로가 주님이 7번 하라고 그랬으니까 주님 저 7번까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7번 하면 되죠? 라고 얘기했더니 아니 7번씩 70번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굉장히 불가능한 지점인 것처럼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자들이요, 사도들이 주님께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5절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 믿음을 주소서라고 얘기하지 않고 더한다라고 하는 플러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하소서, 플러스 한다는 의미잖아요.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해도 내 속에 있는 믿음으로 이런 것들을 감당할 능력이 안 됩니다. 주님 믿음을 더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주님 말씀하신 것을 감당하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제자들이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굉장히 나름대로 솔직한 어떤 제자들의 마음이고 또 적절하게 주님께 요청하는 것처럼 비춰집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갖겠다라고 해서 가져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주님이 더해 주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렇게 주님 저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내가 믿음 갖겠다라고 해서 믿음이 그냥 쉽게 가져지는 게 아니잖아요. 동일한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시지만은 어느 분에게는 믿음이 더해지는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고요, 어느 분에게는 전혀 더해지지 않는 그냥 다시 또 까먹는 마이너스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같은 봉사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요 봉사하면서 믿음이 더해지고 기쁨이 더해지고 그렇게 끊임없이 봉사하는데, 어떤 분은 봉사하시다가 시험 들고 인간적인 계산하고 봉사하면서 점점점 뒷걸음질 치는 경우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믿음을 더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내 의지와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되어지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믿음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주님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제자들의 모습은 참 적절한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주
핵심적인 말씀 하나를 주십니다. 겨자씨 비유를 들어서 믿음의 비유를 해주셔요. 이런 말씀하시죠. 너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겨자씨 한 알만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은 해석이 되어졌는데, 이걸 좀 더 원어에 가깝게 해석한다고 하면은 겨자씨와 같은 믿음,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좀 적절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겨자씨 비유를 들어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설명을 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겨자씨 하나가 같다. 한 농부가 겨자씨 하나를 밭에다 심은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씨는 보잘것 없지만은 이것이 자란 후에는 풀보다도 더 커서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이니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하십니다. 겨자씨 하나이라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겨자씨와 같은 믿음, 겨자씨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겨자씨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은 그 씨앗으로 인하여서 자라나고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번성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작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게 포인트라는 거예요. 아무리 보잘것 없어 보이는 믿음이다 할지라도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면은 큰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자, 이 지점에서 저는요, 믿음은 질량의 문제가 아니라 그 믿음이 살아있느냐라고 하는 거에 우리가 포인트가 있다라고 하는 걸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살아있는 믿음, 죽어있는 믿음이 아니라, 과거의 믿음이 아니라 현재의 믿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삶을 주장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살아있는 믿음, 현재의 믿음, 그 믿음을 내가 품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적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나와 함께 언제나 내 삶 속에서 숨 쉬고 계시며 나의 삶을 주장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하시고 신뢰한다라고 하면은, 비록 그 믿음이 질량적으로 작은 믿음이다 할지라도 그 믿음은요, 뽕나무가 바다에 뽑혀서, 뿌리째 뽑혀서 바다에 던지는 그런 기적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할 것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무 뽑아가지고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던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더 한다라고 하는 거,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보면은 대부분 예수님이 들었던 비유를 보면은요, 어떤 그 질량적인 면에서 이 믿음이 굉장히 크다라고 해서 내가 뭔가를 대단하게 행했다라고 하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내용을 보면은 백부장의 믿음, 노마 백부장 이야기를 할 때에 예수님이 그 믿음을 칭찬하실 때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요, 이런 이야기 하나가 소개됩니다. 백부장이 정말 사랑하는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이 병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지나가신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유대인의 몇몇 장로들과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그 종을 구해주기를 구합니다. 왜냐하면 백부장이 나름대로 유대인들을 선대하였고 회당까지 지어주었다라고 성경은 소개를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찾아가십니다. 그 소식을요, 백부장이 듣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집에 멀지 아니하여 오신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벗들을 보내어서 백부장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을 전합니다.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 놀라시며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노라라고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이 말씀 보세요. 말씀만 하사, 그러니까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 하실 수 있습니다. 굳이 말씀만 하셔도 되는데 굳이 오실 필요 뭐 있으셔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이 백부장 같은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순전한 믿음을 가졌을 적에 오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 주님이 아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우리가 아무리 작은 연약한 믿음을 지니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믿음의 대상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여러분들이 품고 있다라고 하면은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요, 이어져서 이제 7절 이하의 또 말씀들을 계속해서 하시는데, 7절 이하의 말씀은요, 갑자기 믿음 말씀하시다가 확 전환을 하십니다. 다소 이해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연결하면은 앞에 있는 말씀과 전부 이제 하나로 패키지로 엮어져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비유의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다가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그가 와서 곧 와서 앉아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8절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수종 들고 너는 그 외에도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9절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아니 주인이 밭에서 일하고 돌아온 종에게 와서 야 와서 같이 먹자 이렇게 하는 종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넌 수종 들고 나서 그냥 너 나머지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이 수고했다라고 감사하는 것 보았느냐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약간 우리가 종 취급하시려고 그러나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비유를 마무리하시면서 10절 말씀 이같이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다 받은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라고 그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주님 말씀 가운데서요 종이라는 단어와 명령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표현에서 제자들에게 힘주어서 주님이 말씀하고 싶었던 게 너희는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를 주권적으로 주장하는 분이 누구신가를 보라는 얘기예요. 보라는 얘기예요. 주권은 주님에게 있다. 종은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자이다. 그러니까 의식의 전환을 깨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뭔가를 하려고 할 적에 내가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사람 사랑하는 것, 용서하는 것, 믿음을 세워가고 섬기고 기뻐하고 평안을 유지해 나아가는 것 내가 하려고 하는데 이게 아무리 수양을 쌓고 훈련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도리어 주님의 명령이니까 주인이 명하시는 것이니까 내가 겨자씨 하나 만에 주님이 내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생명력 있는 믿음을 내가 품고 있는 사람이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의식의 전환을 깨할 때에 나 스스로 종이라고 얘기하겠지만은 내가 감당하는 것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감당하겠지만은 능히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다라고 주님이 일러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어떤 능력,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감당할 능력, 살아낼 수 있는 덕목 앞에서 내가 믿음이 없어서 감당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을 더해 주세요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안에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다 하더라도 종의 자세로 마땅히 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자세로 감당해낸다라고 하면은 수고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기적의 역사를 펼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종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종의 의식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철저하게 겸손하게 은혜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세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위해 큰 일을 감당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사명입니다 라고 우리가 은혜의 의식으로 고백을 하면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도리로 인정하며 그렇게 감당하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김미경 선생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옷을 입혀주셔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셔서 나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이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의식의 전환이 이루어질 적에 내가 감당하는 것들이 마땅한 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땅한 일. 매년 연말이 되어지면은요, 전주에 얼굴 없는 천사라고 해서 주민센터에 거금을 이렇게 놓고 어디에다 돈 놓았습니다라고 이렇게 연락해 주는 분이 계시는 것을 여러분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수억 원을 기부하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전혀 밝히지 않으십니다. 그저 이웃을 위해서 써달라고 종이 한 장 남기시고 호련히 사라지십니다. 때로는 그분을 이렇게 좀 누구인지 찾기 위해서 뭐 경찰들도 동원되고 또 주민센터 직원들도 이렇게 숨어가지고 어디다가 오래를 두실지 막 찾아보기도 하고, 언론도 그분을 막 찾으려고 조명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얼굴 없는 천사로 이름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분이 누군가에게 칭찬을 듣고 어떤 보상을 기대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얼굴을 드러내시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저 그는요,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이 응당 본인이 하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묵묵히 실천하는 겁니다. 어느 본문에 종이 얘기하는 것처럼 나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하는 말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이 그런 거 아닐까 저는 오늘 이 아침 생각해 봅니다. 물론 여러분들 아까 소두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는 것들 단어들이 막 떠오른다고 그랬습니다. 사랑, 믿음, 섬김, 용서, 뭐 기쁨, 평안, 이 모든 것들을 내가 펼치며 살아내려고 할 적에 사실 감당하기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만만치 않은 걸음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아계신 현재의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내가 품고 있다라고 하면은 어떤 일이든지 종의 자세로, 은혜의 마음으로 기쁘게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손길을 펼쳐주시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막을 것은 막아주시고 제할 것은 제해주시고 또 세울 것은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든든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라고 하면은 어떤 일이든지 그 일들을 감당해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이신 성도 여러분, 세상은 더 강하고 더 유능하고 더 큰 것들을 추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겨자씨의 믿음으로 낮아지는 종의 자세로 살아낼 것을 요청하십니다.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저울질하지 맙시다. 그저 묵묵히 주님의 명령이니 나는 그저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그 자세로 사람과 섬김과 믿음, 용서의 길들을 걸어내십시다. 이게 바로 무익한 종의 위대한 삶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매우 역설적인 삶이지만은 이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흐르게 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는 길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내어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겨자씨 믿음이지만 그 안에 주님의 생명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품고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않는 주의 깊은 삶을 살게 하옵소서. 끝없는 용서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무익한 종으로 위대한 겸손과 섬김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로 가능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다스려 주시고 도우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